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6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용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용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또 목사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예, 앞에 서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여러분 생각에 매번 하니까 익숙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서는 사람은 매번 쓸 때마다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도 잘 받고요, 기도도 잘 해주셨고 성경도 잘 읽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잘 읽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능력이 되셔서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마음 함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아내의 신앙을 자랑하고 남편의 신앙이 참 좋다는 걸 자랑하고 우리 가문은 신앙의 멧돼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우리 윗세대 신앙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대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집은 귀한 그 가정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 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를 참 잘 다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런 것이 소용없고요, 홀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은 내 신앙을 견고하게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주는 버팀목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내가 홀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주변 가족들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큰 영향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 축복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쨌든 신앙이 이 중간에 믿어서 뜨거운 그런 어떤 면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참 부럽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다고 하는 것 사실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홀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고 영적이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믿음과 교회 분위기는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문제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내 신앙이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모두가 다 영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소문이 나고 만약에 영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입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들든 그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 일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흔들린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고 또 심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막연한 그런 생각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조상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이 민족이니까 우리 가정은 대대로 몇 대째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기야 하겠어?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어떤 믿음의 안정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넘어가리라 생각했던 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엄중하고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근으로 심판하고, 싸나운 그런 짐승으로 심판하고, 칼로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네 가지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면 끝날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막연한 안정감을 가지고 설마 이거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이거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그런 심판에서 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견디고 극복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듭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뭐 어떤 직분인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멸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임한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의 심판 앞에서는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만 구하지, 그들의 믿음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제발 부탁하는데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4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길게 느껴질 것처럼 보이지만 요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노아든 욥이든 다니엘이든 상관없이 그들도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데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게 되면 가족이라고 해서 여권을 같이 내밀고요, 같이 이렇게 통과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요, 그 안에서도 같이 여권을 내밀면서 같이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검사는 하나하나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표현했던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존재입니다. 그건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내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지속시키고 더 견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며느리가 잘 믿어서, 내 아버지가 잘 믿어서, 내 어머니가 잘 믿어서,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다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잘 믿는 아내를 둔 것은요, 내게 되게 유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남편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난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어떤 그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기도의 그늘 아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릴 때마다 또 굳건히 서서 나를 붙들어 주어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해 나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가정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언제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임종을 하시는데 그 임종을 직접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임종을 한다고 해서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떤 부목사 시절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임종하는 것도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나는 지켜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처음 지켜보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 생생하게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임종이 보니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뭐 평범하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예수 믿으시죠? 라고 하면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그냥 천국에서 만납시다. 장로님 편안히 가세요. 그러면 임종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아니 마지막 순간이니까 물어볼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또 경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게 물었더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대답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또 멋있게, 그렇죠? 당황하지 않니 멋있게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말이에요. 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잠깐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리게 보이고 경험도 미숙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순간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장로님 그거 말고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건축을 몇 번 한 서너 번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얼마만큼의 헌신을 했고 마지막 교회 건축할 때는 자기 건축위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거 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또 뭐 전도를 몇 명 했고 내가 우리 교회 뭐 교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 잠깐만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한참 저도 당황스럽고 그분도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것은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 물어봤어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조금 이 대답을 이래저래 다른 대답을 하시더니요, 결국은 한참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공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는 공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 화려한 그런 어떤 수식어나 화려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돼야 됩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홀로 섰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요, 아주 단순한 것 같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럴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고통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자기 생명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 단 한 명의 생명도 데려다갈 수가 없다. 노아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실 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왕에게 그 왕조가 3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험난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본인의 생명만 구원할 뿐이지 단 어떤 한 사람도 같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심판은 엄중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멈추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에도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행사를 잘하는 거 좋아요.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신앙을 돕는다는 것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아나 다니엘과 욥이 그렇게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을 해서 단 한 사람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 혼자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 심판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이지 단체, 공동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믿음, 서로 개인주의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하며 힘을 합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스스로 또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그 엄중한 그런 어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강한 심판, 기근과 사나운 그런 어떤 짐승과 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엄중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 간다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아남은 자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살아남을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여러분들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보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눈으로 보는 현상을 보게 될 때 한국교회가 쇠퇴해져 간다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는.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무서운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정말 멸망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민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하나님을 어떤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 중에서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의 심판 가운데 이런 것들이요 계속해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늘도 기근으로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고요. 벌레 하나 물렸는데 그 벌레 물린 그 자국 그거 치료하지는 못해서 퉁퉁 붓고 썩어 들어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광견병에 걸리면 주사 한 대 맞고 치료하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치료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쟁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소리 없는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전염병,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을 살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외부의 현상적인 원인은 살필 사람은 살피고 함께 우리가 경고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급히 재림하실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건 사실 같아요. 정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는 것처럼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이야기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겔을 소망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에스겔의 엄중하고 무섭고 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은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결국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현상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희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보게 될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난 뒤에는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요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깊을수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이 가장 깊음 속에 있습니까? 어둠이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있을 때 교회 학교가 다시 서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서 과거 같지가 않아. 교회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요 우리가 염려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보여줄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 어떤 그 담당하는 사람이나 담임 목사들도 그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점점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그런 게 이게 모순 아닙니까? 뭐 그런 어떤 아이들을 사랑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우리 그 부모 세대들, 우리 위에 바로 위에 선조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냉혹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멀리 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을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도 되겠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그 신문을 보면 통계를 보면서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이게 쇠퇴져 간다 어쩌간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절망이다, 애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래서 되겠느냐 저래서 되겠느냐 이런 말만 하고 앉았으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녹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남은 자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 한 사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 사업에서 모두가 망한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자도 있더라고요. 그 업종에 목사님 그 업종에서 이제는 그 업종에 덤벼들면요 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나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살아남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 무식하게 도전해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남은 자를 선택하여서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어느 파트에서든 어느 영역에서든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징벌을 통해서 죄에서 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홀로 서서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견고하여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에 있어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시고. 아멘 안 하시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순수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에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질병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이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어두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아남게 만드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기회와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신의 감정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또 가브리엘 천사장,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과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건강과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곳곳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